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말들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해결을 끝나는 것이 온전한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로 의뢰자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의 그 비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주님을 예배하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5월 한 달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와 회복, 시험과 성장으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세상을 쫓아 살기보다 나의 생각과 열심을 앞세우기보다 주님 말씀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과 예안교회 성도님들 매일의 삶의 우선과 중심이 주께 예배하는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성령의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웃과 나라를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정직과 공의가 살아있는 땅으로 우리나라를 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순종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삶 위에 감사와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감동과 살아있는 결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 향기 가득한 우리 예한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문정희 성도님 오랜만에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셨는데 또 오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모셔왔습니다. 네. 네, 잘 오셨고요. 오늘 또 정말 꽃향기가 가득하네요. 예수 향기가 가득. 갑자기 좋은 향기가 나지 그랬더니 우리 꽃향기가 이렇게 또 우리 성경 성도님이 헌화로 이렇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색깔이 너무 이제 파스텔 톤으로. 오늘은 특별히 주제는 없네요. 그 주제가 있습니까? 네, 꽃집에 권사님이 네. 제가 꽃을 사러 갔는데 기증하셨어요. 네네네. 성전에 놓다가 네네네. 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5월 마지막 주죠. 내일부터 6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를 매일매일 말씀 보는 큐티를 모토로 좀 삼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매일 요새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항상 사놓고 못 주고 있어요. 우리 학준 청년 꼭 가져가세요. 은서도 지금 사놓은 게 저기 계속 꽂혀 있는데 제가 빼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못 보시더라도 시간 내셔서 한 번씩 좀 박수현 집사님 좀 어렵더라도 읽으시고 나중에 이제 같이 좀 유튜브나 이런 걸로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복되고 즐거운 삶 살아가실 바랍니다. 오늘은 5주차입니다. 원래 보통 이제 우리 은퇴 목사님, 추병회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퇴원하셨다가 또 어제 아침에 너무 좀 이게 구토를 많이 하셔갖고 이제 응급실도 가셨는데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어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건강 회복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는 원래 찬양 예배가 없는데 오늘 굿네이버스 찬양 집회가 세만교회 2시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 전에 그 학준 청년 가져간 레고 그 굿네이버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서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가서 이제 또 인원수를 좀 채워주고 또 되면은 이렇게 뭐 후원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결이는 굿네이버스 한 명 후원하고 있죠. 어느 나라 친구예요. 오늘도 왔던데 저를 보니까 하고 계신데 하여튼 또 하여튼 참여하셔서 또 이게 참 어려운 나라들인데 저번에 네팔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산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 3만 원이면 한 달 공부하는데 이렇게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셔서 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후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주차는 원래 식사가 없는데 간편식으로 늘 해왔죠. 간편식이 아니라 특식 같습니다. 오늘은 햄버거로 그래서 베이비버거 3개짜리를 좀 많이 사서 많이 드시는 분 한 2개 정도 우리 송경 주사님 김밥도 하나 다 못 드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햄버거 작은 거 하나로 이렇게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보시고 좀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는 6월 한 달간 이제 매주 월요일에 그 목회자 띵크 양육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이 세미나가 우리들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인데 제가 저번 목회 세미나에서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제가 좀 생각하는 목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쪽에서 하는 양육을 조금 받고 또 깊이 있게 배워서 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숙제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가서 책도 읽고 뭐 설교도 요약해야 되고, 근데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이번 주 6월 3일 날 우리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투표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또 강건하게 또 하나님의 의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추병일 목사님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상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피와 땀이 이 예물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잘되고 형통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업을 복내려 주시고 정말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시고 수입이 늘어나며 또 많은 것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하여 감사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감사를 또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삶 속에서도 정말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정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가 주 안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한 그 즐거움과 복이 그 삶 가운데 차고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와 또 기쁨이 부족한 자 그 감사가 충만케 하시고 주로 인한 즐거움이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또 자녀들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갈 길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 더하여 주시고 일하는 자녀들 하나님 또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공부하고 원하는 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임신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태중의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년에 출산하는 우리 박진행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또 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추병길 목사님 정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셔서 모든 암세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또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연아 성도님 또 김영희 성도님도 영의 강건함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문정희 성도님 또 오랜만에 교회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오셨는데 영유의 강건함 함 지켜주시고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전쟁의 모든 소문들이 또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세계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모든 말씀 사랑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1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깨닫고
또 깨달은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지고 살아가는 복과 즐거움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 정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좀 길었죠. 본문 말씀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는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 구약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죠. 시온이 법궤 봤어요? 법궤가 지금 없죠.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성소 안에 지성소 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왼쪽에 보이는 황금색으로 된 나무 상자 바로 법궤입니다. 이 이제 나무로 만든 상자에 금을 입혀서 만들었는데 위에는 보면 이제 천사 그룹이라 그러는데 두 그룹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한 70kg 된답니다. 다 해서.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겠죠. 저 지금 법궤를 못 찾고 있어요. 제 친구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법궤를 찾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래서 이 법궤 안에는 여기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 돌판이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돌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그룹들 사이, 이 두 천사 사이를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궤에 임하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죠. 구약 시대의 이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을 하셨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이죠. 그 말씀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법궤와 같이 된 것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의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장소가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법궤가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궤와 같이 아주 소중한,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은 법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를 이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전에 전쟁을 했지만 가장 스스로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이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제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실로의 성막 안에 이제 있었죠. 영적인 중심지가 이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져서 이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또 블레셋을 이제 벌을 주십니다. 많은 재앙을 내려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 법궤가 이제 베스메스를 거쳐서 이 지금 발 레요다라 하는 기란 여임으로 옮겨지죠. 이 법궤가 이곳으로 옮겨진 뒤에 거의 70년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 법궤가 있어야 할 성막과 제단은 어디에 있었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법궤는 기란 여야림에 있었는데 그것을 보관해야 할 성막과 거기에 제사 지내는 제단은 다른 곳, 기브온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 왕이나 그 제사장도 그 법궤를 다시 성막으로 지성소로 모셔올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거의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이죠. 아무도 신경을 안 쓴 겁니다. 또한 사울 왕은 이 법궤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나라를 다스려 갔던 것이죠. 법궤는 기란 여야림에 있었고 성막과 제단은 기브온에, 사울은 또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기브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완전 정치, 종교가 이게 완전히 다 흩어져 있었던 거죠. 삶의 중심이 다 흩어져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가시기 시작하시죠. 다윗을 통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다윗에게 준 것이죠. 예루살렘은 다윗의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정치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죠. 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은 법궤를 옮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왕복을 입지 않았어요. 배 에봇을 입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예복인데요. 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화려한 청색 무늬의 그 가슴에 있는 게 에봇인데요. 이 대제사장이 이제 파란색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옆에 배 옷을 입은 사람, AI한테 부탁해서 그렸는데 다윗이 저런 옷을 입었다면 왕복을 입지 않고 대제사장을 도와주는 그런 하위 제사장 혹은 레인들이 봉사할 때 입는 그런 세마포 배옷을 입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배의 옷을 입음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통 그렇지 못하죠. 성경을 얼마나 봅니까, 일주일에?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마치 기한 여람의 법궤를 방치해 놓은 살과 같은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과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시온아. 하나님이에요. 네. 아멘입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좋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가고 싶은 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왕이 과연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에서만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왕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혹은 남편이 혹은 자녀가 내 왕이 될 수도 있어. 손자가 손녀가 내 왕이 될 수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손녀를 따라가는 세사 사장님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 좀 나오세요. 나가야지 어떻게. 그게 이제 사장이 왕이 되는 삶이에요. 자녀가 왕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아닌 혹은 남편과 부인이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의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마치 법궤는 이곳에, 성막은 저곳에, 왕궁은 다른 곳에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당에서만 정말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에서, 학원에서 모든 삶의 중심이 한결아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우리 학주님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직장 빨리 열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맡고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업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시원히 공부를 할 때도 친구를 만나서 교제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수레를 준비해서 옮깁니다. 우리 몇 장이죠? 3절 한번 같이 읽고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그려달라고 했는데 이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마 최고의 좋은 나무를 구해서 최고의 장인들에게 최고의 기술자들에 맡겨서 정말 좋은 수레를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소도 아주 튼튼하고 힘이 좋은 먼 거리기 때문에 좋은 소를 구했겠죠.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뭐 양금, 재금 무슨 악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여러 가지 악기를 준비해서 그 개를 옮길 때를 위해서 아주 웅장하고 멋진 곡을 준비를 했어요. 얼마나 또 연습시켰겠습니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아비나답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 출발했습니다. 마치 뭐 우리나라에 귀빈이 올 때 시온이 문 좀 닫아주세요.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 해외 뭐 미국 대통령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 자기 차를 가지고 오죠.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차에다가 그 저번에 올 때 보니까 이렇게 현대 국악으로 이렇게 막 왕이 행차할 때처럼 이렇게 재금을 불고 뭐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마 이 수레를 실어서 하나님의 궤를 날랐을 겁니다. 정말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거죠. 정성을 다해서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법궤는 어떻게 나르게 되어 있죠? 궤를 이제 채에 메어서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인데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 법궤에 달려 있는 채, 나무 채를 메고 옮기도록 해요. 레위 자손만 또 옮기고 있었어요. 레위 자손 중에도 고핫 자손들만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에 실어요. 수레.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법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가는 것, 그것은 법궤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섬기기를 고집해서 이제 교회에 좀 무리를 일으키고 피해를 주시는 분이 있죠. 이런 분들이 바로 새 수레를 만들어서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제 신앙 열심인 그런 집사님이 개업하셨다고 신방을 요청했는데, 알고 보니 그 가게가 뭐냐면은 룸살롱이 있어요. 룸살롱. 룸살롱 학전이 가보셨어요? 룸으로 된 것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하나님 또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전하고 이제 왔다고 합니다. 거기에 접대하시는 여성까지 다 불러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그 룸살롱을 정리를 하세요. 한 달 만에 이제 손해를 보고 이제 다 정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은 좋은 일이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돈 많이 벌어 헌금하고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새수레와 같이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더라도 말씀을 따라 법궤를 옮기며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우리 송은경 우리 집사님이 항상 이렇게 헌화를 해주시는데 이 꽃도 항상 주제에 맞게 해주세요. 색깔을 맞추시고 그 절기에 맞춰서 해주신데 자기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정말 그 절기에 맞춰서 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 감동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경외, 어려운 단어죠. 은사의 경외 뭔지 알아요? 왜? 두려워할 경자입니다.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경외죠. 시온이가 이 말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가 아빠를 생각해봐 이러면서 제가 얘기했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아빠가 무섭지만 사랑하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나르는 웃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었어요. 산에. 산에서 이 법궤를 실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거예요. 정확히 제가 지금 지형은 잘 모르겠는데 산길이었어요. 산길. 산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경사로 많고 울퉁불퉁하죠. 학교는 비포장도로 차로 달리면 어때요? 덜렁덜렁거리잖아요. 옛날에 뭐 서스펜션이 있었겠어요. 고무 타이어가 있겠어요. 지금 나무로 만든 저 수레에 실었으니 그 수레에 실린 법궤가 얼마나 덜컹거렸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수레가 떨어질까봐 웃사가 뒤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날뜁니다. 뭐 타작마당 그
타작하는 소리에 소가 놀랐는지 뭐 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소들이 뛰자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죠. 그때 웃사가 이렇게 손으로 법궤를 딱 잡습니다. 하나님이 그 술의 잘못된 행진을 막은 것입니다. 근데 웃사가 그것을 또 거부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한 거죠. 법궤의 크기는 한 125cm 정도 됩니다. 너비는 한 75cm. 강대상보다 좀 작을라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나무에 금을 입히고 그 위에는 순금으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천사 모양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무게? 한 학자마다 좀 틀린데 한 70kg 이상, 적어도 70kg 이상 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또 돌판 2개가 들어 있었죠. 이 법궤가 떨어지면은 제가 한 지금 80kg 되는데 가다가 술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골절이 되는 거죠. 술에도 부서질 겁니다. 소가 날뛰자 웃사가 급박하게 이제 땅에 떨어질까 손으로 이렇게 잡은 거죠.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웃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하여 그를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법궤가 떨어져서 부서질 수도 있는데 그 손으로 잡은 게 무슨 잘못이라고 한결아 웃사를 하나님 쳐서 죽이게 하셨을까? 웃사는 좋은 의도로 하셨는데 왜 죽이셨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지 않나요? 한결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한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너무하시다.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수레를 잡았는데 왜 죽이시냐?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레를 이동할 때는 이렇게 레위 자손 중에 또 고핫 자손만 이 법궤를 메고 이동하게 했어요. 그 천이 바로 저기 그 휘장입니다. 휘장. 그 휘장으로 덮고 삼중으로 이것을 덮었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그 덮개를 덮는 대제사장들도 법궤를 만질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법궤를 만진 것이죠. 그러니 죽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손을 대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웃사가 그 말씀을 알고도 손을 댄 거죠. 웃사 집에 70년이나 이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법궤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법궤에 대한 그 경외함, 두려움 그것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나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또 기도를 하는 분위기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웃사와 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이 삶을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신앙의 영수가 오래되고 또 직분을 맡은 지 오래되고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떨림이 사라지지는 않았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그 웃사가 정말 어떤 고핫 자손인지도 몰라요. 레위 자손인지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구별되지 못한 웃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함부로 그의 손에 만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 함부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법궤된 우리라고 했죠. 이 법궤를 제약된 세상에 함부로 내어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겠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문화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분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 가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이나 학교에서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삶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불의하고 또 악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직장 생활을 보니까. 세상 욕심과 자아로 하나님의 법궤 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을 함부로 더럽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사가 함부로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방법이 어찌되었든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법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옮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이 들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우사가 죽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궤를 메어가게 하죠. 근데 법궤를 모시기가 무서워서 근처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이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70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는 단 석 달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뭐 성경에 분명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추측하건대 다윗이 수레로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옮기다가 이런 우사가 죽는, 또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죽는 그 일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법궤를 아주 잘 돌보지 않았을까, 보관하지 않았을까.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그 법궤를 보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도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오려고 하죠. 이번에는 네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어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어올 때 모든 사람의 기쁨이 충만하였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올 때 다윗은 기뻐 힘을 다해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했죠. 나팔을 불며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는 그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법궤를 옮길 때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메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갈 때 정말 세상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이 법궤를 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거예요. 오벳에돔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말씀을 지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또 그 즐거움이 차고 충만하시기를, 여러분의 온 집안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이순덕 어머님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학준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룩한 법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말씀을 지고 거룩하게 천국까지 나가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예안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에 주님으로 인한 복과 또 즐거움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 정말 법궤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메고 나아갈 때 정말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그 복이 나의 삶에 우리 가정 가운데 차고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지방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병문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거룩한 말씀을 담는 법궤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아버지 법궤 삼아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법전 아버지 법궤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천국에까지 잘 지고 올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버지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모든 삶이 포함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그 복이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차고 충만하여 내 삶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병의 목사님 주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 소화기관이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소화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도 올라오지 않고 소화 잘되고 배변도 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 다 떠나갈지어다.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새 살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의 자녀를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권사님, 영희 성도님, 김영희 성도님, 영희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문정희 성도님도 하나님 대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이 잘 회복되어 주시고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를 기억합니다. 창빈이 하나님 창곤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두가 주의 안에서 정말 믿음의 자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아름답게 그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가정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며 온전히 예수 믿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복된 직장 아버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주의 말씀을 담는 또 법궤로 하나님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천국에 이르는 삶 살아가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주님이 왕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외함으로 하나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걸음걸음 나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녀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지혜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모두가 강건하게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를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문제, 학업의 모든 문제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행사 주 안에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되어 즐거운 삶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